오늘은 신명기 10장, 11장, 9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장에서는 옛 언약이 감추어지고 새 언약이 영생으로 드러나, 이게 제목입니다. 6절로 한번 5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예. 이건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러니까 19장부터 34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요약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 전체는 나무깨에 두 돌판을 놓으라,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나무깨 속에 들어가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새 언약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십계명 그러면은 그냥 새 언약으로 보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절, 3절 이제 보게 되면은 언약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무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쵸? 좀 이제 특이하죠. 앞에서는 되게 보면은 언약궤라는 말을 썼는데 나무로 만든 게 조각목을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가시나무로도 번역이 되는데, 하여튼 나무가 가장 쓸모가 없는 나무래요, 그 땅에서도. 이제 그런 나무인데 그걸로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새로 쓴 두 개의 돌배를 집어넣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돌비는 부서뜨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걸 먹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아예 그냥 언약궤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오자마자 언약궤 만든 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끝을 내버리거든요. 물론 언약궤 만드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지금 그냥 언약궤 안에 돌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언제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언약궤 안에 돌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돌비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저주의 효력이 결국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죠. 율법의 역할이 끝나고 이미 교육이 끝났다는 거죠. 율법의 교육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감추어지고 새 언약의 영생으로 드러난, 그렇게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상상해야 되냐면은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힘이 사라지고 어떤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스토리가 지금 10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0장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10장을 읽게 되면은 읽을 게 좀 있죠. 그냥 읽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본문을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사실적으로 반복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을 먼저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조각목깨를 만들고 돌판 두 개를 그 깨에 놓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나무 또는 조각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언약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나무깨, 조각목 이런 말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언약이라는 관계되어 있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근데 그게 나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 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방법이 덮어지는 거죠. 꽤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그냥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덮어버리면.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로는 십계명을 본 사람이, 두덜비를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돌판을 깰 때 하고, 근데 그 가지고 내려올 때 광경은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하고 요번에 내려오면서는 언약궤 안에 그냥 궤 안에다가 나무깨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차이점을 우리가 알게 있게 되면은 신명기의 기록 방식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 신명기는 정말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신명기 읽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무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에 나무 열매가 나오고 에덴 동산에 나무가 나온다. 그 나무는 생명나무 또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왜 나무가 나무깨에다가 집어넣는가를 여기서 힌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생각하시면은 돌 두 개가 나무깨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재밌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무와 두 개의 돌이 같은 내용임을 우리에게 힌트를 준다. 그래서 두 개의 돌비가 나무깨에 들어감으로써 나무가 어떻게 버려요? 먹어버린 거죠? 그냥 먹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림은 신약에 오면은 공간목음에서 우리가 주시해서 보면은 예수가 결국은 율법으로 와서 나무에 매달려서 스타로스가 됨으로 무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주가 사라지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그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선악이라는 관점에서 율법이 가지는 속성과 일치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계명은 생명나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생각할 때에는 율법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나무와 관계됐을 때에는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율법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건지 결국은 하나의 율법이 내면에 들어가니까 생명나무고 사랑으로 비춰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간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이야기를 구성할까? 성경의 나무는 단서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경의 기록 차소가 인자 예수가 가도록 상당히 좁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지금 오경까지 오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어떻게 오는지 그걸 구성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게 이 신명기 매 장마다 반복을 하면서 요걸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매우 쉬워지게 되는 거고, 결국 성경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게 또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게 잘 잡혀줘야 돼요. 그 나무가 뭐냐, 뭐 언약궤가 뭐냐 이런 게 매우 이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가르쳐준 어떤 그 구성되고 있는 큰 그림을 봤을 때에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언약궤의 모습과 신명기에서 이 언약궤를 나무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시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벌써 의도적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자들, 이걸 보는 듣고 하는 이 수신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은 언약궤라는 것이 왜 조각목으로 바뀌었는지를 읽어내야 되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깨양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두 돌비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바로 공간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고 그가 왜 깡패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독사의 말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들이 다 설명이 되고 있고 그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덮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무가 돼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를요? 십계명을 덮어야 되니까요. 십계명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십계명 때문에 예수가 와야 되고 예수가 와서 그 십계명 때문에 죽고 그 십계명으로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 사이에는 가로가 쳐져 있죠. 그죠? 없어도 되는 거고 있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6절로 9절까지는 가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있고 또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로가 본문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가로가. 율법이 사랑으로 나오는 방법은 두 돌판 두 개가 사라지듯이 네이지파와 아론 제사의 제사법 관계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는가? 그리고 모세라가 죽고 엘르아살이 왜 제사장직을 연결해 가는지 이렇게 연결성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앞에서 언약궤가 왜 나무궤가 됐는지 좀 그림이 좀 좁혀지지 않아요? 1절로 5절까지의 그림이 6절에서 와서 보니까 아론이 모세라는 데서 죽어요. 참 재밌잖아요. 모세를 딴 이름이잖아요. 어쨌든요. 그냥 쉽게. 그러면 그리고 아론의 죽음 속에는 누가 죽은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아론 때문에 모세가 죽는 거죠? 아니 모세 때문에 아론이 죽는 거죠?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아론이 죽어요. 근데 모세라는 장소에 딱 이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사장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을.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누가 차지해요? 엘르아살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엘르아살이 차지하는 것은 이미 민수기 26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불 사건 때 이 엘르아살이 어떤 일을 했죠? 그 창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 소금 언약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변치 않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이 엘르아살은. 그걸 좀 우리가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7절에서는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서 이런지 그 땅에 시내가 많았으며 갈라진 틈이 있고 뜻이 국고다는 갈라진 틈이라 그러죠. 그리고 욥보다는 무슨 뜻이 즐거움이라 그러죠. 근데 즐거움에 딱 도착하니까 뭐가 있다? 시내가 많이 흘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서 잘 나오고 있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법궤야 그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결국은 모든 땅을 적시고 약초가 자라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의 역할이 지금 여기에도 그려져 있죠. 근데 제사장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론이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나무궤로 되어진 이야기가 어떤 건지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본문에서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따로 있는 본문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반복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언약계, 나뭇계로 이야기했고 거기에 두 개의 돌비를 집어넣는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모세라는 장소에 도착하니까 아론이 죽고 그리고 장소를 두 개를 언급하면서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넘어오게 되면은 두 개의 장소를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 그림하고 앞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내용을. 그러면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옛 언약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새 언약으로 봐야만 본문이 읽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는. 좀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면 지금 제가 5장, 6장, 7장, 8장이 계속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건을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 율법을 집어넣고서. 지금 특징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10장하고 11장은 사건의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고 심각한 사건들에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사건들이 언급이 되면서 어떻게 너네들이 새 사람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옛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옛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옛사람과 관계된 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난 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정확하게 거듭남이 이런 거라고 재해석을 해줌으로써 이게 몸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거냐면 네 마음판에 네가 거듭난 걸 새겨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0장의 내용이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그래야 12장부터 10계명이 다시 펼쳐지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러면 그 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결국 5장에서 11장까지 되어진 이야기들이 어떻게 생활과 밀접하게 다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는지, 영생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잘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이 12장부터 이 25장까지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쫙 알아놓고 하나하나 읽어 나가게 되면 큰 틀을 가지고 읽어내면은 작은 건 잘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 틀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기란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이 습관만 알면 돼. 저자가 기록하는 습관.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지켜봤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습관이 창세기가 다르고 출애굽기가 다르고 레위기가 다르고 민수기가 다르고 신명기가 달라요. 색깔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책의 성격을 가지고 쫓아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역할을 찾아내야 되고 오경 안에서. 그러면은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게 되고 그 책들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포인트를 찾아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맞고 레위기와도 맞고 그래서 반복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기본기가 갖춰져야 되고 그 기본기가 훈련이 돼서 자기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되어 있어야만이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소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내공도 있고 그걸 분별해내서 아, 저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해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더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공이 없게 되면은 듣는 거로 끝나요. 항상 남이 먹여주는 데서 멈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각자가 힘을 길러라, 내공을 키우라.
그 내공이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중심을 가지고 그거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버릴 건 버리고. 근데 되게 보면 먹을 거 먹고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다 먹어. 다 맛있대. 물론 다 맛있죠. 근데 뱉어낼 것도 있어요. 왜 소가 대생직을 하겠어요? 그냥 먹어놨다가 대생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보면은 내의계에서 먹는 음식을 보면은 다 대세김질 하는 것들이잖아요. 대세김질 하는 걸 먹으라고 한 이유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먹는 걸 대세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 베네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 말씀을 그런가 한가한지를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묵상했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좀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힘을 좀 잘 가지셔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쫓아가고 추적해내서 결국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뤄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원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모든 민족에 대한 기업의 상징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네 지파는 10분의 1로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배역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어야 되고 또 요단강을 보고서 요단강에 올라가서 모세가 땅을 바라보고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이 왜 신명기 안에서 민수기 안에서 그려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때에 10분의 1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에 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 10으로 하나를 내놓는 게 어떤 건지를 알 때에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론이 하는 사역은 대사장이고 모세는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가 뭐다? 상징으로 끝났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들은 뭐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끝이 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10장은 나뭇개와 돌판 2개, 아론의 죽음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직분이 넘어가듯이 멜기세덱 반차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겨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좀 집어넣으세요. 그 그림 앞에.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멀리 본 거에 되게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은 바로 엘리야사라는 사람이 비느하스에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민수기 26장에서 비느하스에게 넘어가고 그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죽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에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론은 누구로 넘어가요? 아론은 비느하스나 엘르아스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사장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걸 지금 저는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과 11절에는 이제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론이 죽은 이야기를 기록해 줌으로써 가로로 되어져 있지만은 이 가로가 하는 역할이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제 40주 40야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40주 40야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언약궤 두 개의 돌비가 새겨지는 글씨가 새겨지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멸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만 만들었으면 멸하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돌비만 있으면은. 근데 두 번째 돌비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사는 길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십계명이지만은 내용이 의미가 달라요. 하나는 표피의 이야기라면은 보여지는 이야기는 하나는 속의 이야기라는 거죠. 속의 이야기니까 아직 공개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언약궤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나무 언약궤에다가 모세가 두 번째 가져온 걸 왜 넣느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궤와 두 번째 언약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언약궤를 끝났다면은 더 이상 성경이 기록이 안 되겠죠. 왜? 다 전멸되는 거니까. 그냥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살려두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살려둔 이야기는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살려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걸 가지고 읽게 되면은 읽어지는 방향이 좀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성경 읽기가. 집에 가셔서 꼭 이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다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40장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돼요.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십계명이 주어지는 40야가 나오는지 40야가 나오는지 그리고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차지하는 이야기까지가 한 단원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 차지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를 보면은 새 언약을 모세의 죽음의 중보 사역으로 40주 40야는 강을 건너가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는 법칙이 완료되는 것을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주신다는 맹세의 땅에 들어가 차지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40일을 강야에서 채우신다. 맞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여호와는 그때에도 오늘도 너를 차마 멸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계시의 적응 차서를 통해 일하심으로 만천하에 공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속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계시의 적응 차서를 통해, 그러니까 계시의 적응 차서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계속 기록되는 걸 적응의 차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각자 어떤 차서를 통과하고 있는지 신명기는 확인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거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느냐를 신명기는 알려주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매일의 삶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성경 읽기는 바로 이런 성경 읽기라는 거죠. 내가 거듭난 것이 어떤 건지를 매일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건지. 그러면 영이 뭔지
더 구체화되고 더 구체화되겠죠. 그죠? 근데 그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각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각자가 해야 될 일인데 앞에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영에 관한 것은 땅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X가 되는 거잖아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는 잘 하셔야 돼. 근데 나누는 건 조금 절제를 하셔야 돼. 내가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영에 대한 것만큼은. 왜? 말을 하는 순간 가짜야. 표현되는 순간. 그러니까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될 때 분명히 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록되는 순간 껍데기만 기록이 되고 있고 속 내용을 따로 파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각자가 속 내용으로 들을 수 있으면 돼요.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근데 들리는 대로 듣게 되어 있지 거기다가 성리학으로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길 바래. 각자가. 우리는 각자 어떤 자세를 통과하고 있는지 신명기는 확인하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잊지 마세요. 항상 자기가 신명기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34장 딱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졸업하는 거야, 모세처럼. 그쵸? 모세처럼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34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걸 깨닫는 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 육신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 어디까지? 시체를 찾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뭔지 알아요. 거듭남이 뭔지. 그러니까 참 그래서 백성도 아닌 아들로 우리를 입양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런 면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2절로 22절. 여호와는 너희가 영생을 원하시. 뭐 제목만 이렇게 반복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12절. 좀 13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지금 상당히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5장에서도 이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6장에서도 계속 요구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기 요구를 확인하십니다. 물론 이 요구는 여호와의 섬김으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2절 13절을 덜랑 어떻게 내가 하겠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누가 섬긴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여호와 자신이 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요구는 여호와의 섬김으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할 수 없는 내용을 우리는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어야 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여호와는 먼저 우리를 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죽어서 영으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기 영으로 섬겨주셔야 합니다. 육안에 있는 영은 여호와를 섬기면 우상이 됩니다. 자, 육안에 있는 영은 여호와를 섬기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하는 그 말투를 여러분 공간 보고서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가 행동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보세요. 기록된 역사들을. 그러면은 그게 뭔지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 우상숭배로 드러났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호와께서 섬겨주시는 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도 오셔야 하고 성령도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결국 섬기는 이야기, 누가 누구를? 신이, 영이, 앞으로 육이 영이 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에베소 1장에 있는 이야기고, 그 내용들로 성경이 기록이 되는 거죠.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의 역사가 기록된 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읽지 않고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는 것만 읽었지 다른 이야기를 못 읽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게 하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집에 가셔서 요대로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고 기존의 방식으로 또 가는 거야, 성경 읽기가. 그러니 어떡하냔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가 있는 거죠. 근데 안 오니 어떻게 이제 졸업해야지 뭐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 하던데. 네? 하나님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섬겨준다고 우리를. 네? 지금 온 거가 하나님이 우리 섬겨주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14, 15절 좀 읽어주실래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여기 보면 삼층천이 표현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삼층천으로 읽어줘야 되거든요. 삼층천으로 이 본문이 삼층천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구절도 있죠. 골로새서나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그럼 창세기 1장의 내용 만물은 다 어떤 거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그가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다 누구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늘과 땅에 그 위에 만물은 다 삼층천인데, 그 삼층천이 결국은 어떤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영이 된 사람만 알아보는, 거듭난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어떻게 했다? 택하셨으며. 만민 중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셔야,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를 택해요. 예수를 택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꼭 1장을 읽으세요. 여기다 해놨어요. 원고에다가 또 연결을 되니까. 자, 그러고 나서 16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예요. 지금 10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뭐하라? 하늘을 향하고 다시 목을 곱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어디서 사용이 돼요? 로마서 2장에서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미 마음의 할례가 어디 있다?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에 이미 마음의 할례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는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대로. 그러면 옛 언약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새 언약으로 와야만 신명기는 읽어진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뻣뻣하게 서 있다니까 목을 곧이 세워가지고 이게 내 자존심인다면서 세워놓고 있다니까 안 무너져요 절대로. 근데 성령은 무너뜨려요. 알았어요? 여러분 무너지세요. 꺾여야 돼. 안 꺾이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꼭 참고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이 진짜 곧어진 걸 깨달으면은 목이 잘려나갈 건 아니에요. 부러져서. 아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그러면은 베레스트의 목이 와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싹 만져주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가면 돼요. 곧은 목이 잘려나가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지고도 어떻게 바꿔서 읽어야 될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 스터디를 가면서도 또 바꿔 읽을 땐 바꿔 읽으셔야 돼, 문장을. 그러면 너희 곧은 목이 잘라지고 그리스도의 먹이로 된다고 하십니다. 점점 더 우리를 영으로 이름을 바꾸어주는 의식입니다. 17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여기 17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력이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게 어떤 거예요? 요런 17절의 가치관을 가지고 되는 거죠. 신지식이 어떤 신지식이 되면 돼요? 이 17절에 있는 신지식이 되면은 이 신지식을 가지면은 기존에 섬겨왔던 율법적인 신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왔던 내가 신을 알지도 못하며 섬겨온 그런 신지식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신지식이 어떻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는 뭐죠? 육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육신을 취하지 아니하시죠. 사람은 영을 취하시는 분인데 맞죠? 영을 취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육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육밖에 없는 것들이 뇌물 주면 뇌물 받아야 안 받아요? 뇌물이 아니, 그건 받을 수 없는 거잖아. 존재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받아, 그거를.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뇌물인데, 맞잖아요. 뇌물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 누가 코끼리와 개미를 가지고 설명한 적 있잖아요. 자, 개미들이 코끼리에게 고맙다고 막 갖다 놔요. 근데 코끼리가 그거 먹겠어요? 개미가 먹는 것을? 못 먹어요, 여러분. 그게 뇌물이거든. 근데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뇌물은. 왜? 존재 가치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먹어? 가치관이 다른데.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뇌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뇌물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돈 주는 걸 뇌물로 한다니까?
자기가 열심히 종교 노릇한 게 뇌물인데 인간의 박수가 뇌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102살까지 살아야 돼. 그냥 102살까지 살아야 돼. 100살까지 살아도 못 깨달아. 그런가 보세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읽어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스토리상에서. 누가복음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정의를 행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은 기록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원래 이걸 잘 살려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쉬워요. 나는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이걸 못 살리는지. 스토리에서도 이걸 살려가면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거든요. 단어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요 약자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가 이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이들은 성경이 심령이 강한 자들 아니에요, 말하는. 이들은 상징으로 표현되는 상징의 도구잖아요. 그러면 이 상징적 도구들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자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예수로 온 이야기는 바로 나그네고 고아하고 가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 속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보세요. 터볼 걸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깊이가 또 달라지겠죠. 메시지가 또 달라진다니까요. 그 단어 해석해 주는 게 빛이 나겠죠. 그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요 18절, 19절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누가복음 속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이 싹 담고 있다니까요.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고아와 가부에게 정기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섬겨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아들 낳게 해줄게 라는 게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야곱까지 이야기, 요셉까지 이야기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뭐 고아가 가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부가 누구였어요? 결혼했지만 아기를 못 낳은 뭐예요? 가부지. 실제 가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가부였잖아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 없고 남편 없고 집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결핍이 있는 상태죠. 삼층천이 없으면 결핍이잖아. 자,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 나그네 되었다. 근데 나그네라는 생각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돼요, 안 돼요? 잊어먹었어요, 나그네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 되게 해요? 나그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가 되게끔 하고 전쟁에서 지게 하는 거예요. 왜? 나그네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해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 나그네,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지식은 땅의 지식을 초월한 영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식을 초월한 영의 지식이래요. 근데 자꾸 영의 지식을 땅의 걸로 이해하려고 그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치가 무너져야 돼요. 땅의 거로 이해하고 땅의 거로 깨달았다? 아우, 설교 깨달았어요. 성경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이 말 조심해야 돼. 왜? 그 말 속에는 내가 땅의 걸로 당신 거를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이는 문자로 성경 읽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여호와를 이제는 영으로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쵸? 왜? 나그네가 어떤 건지 가르쳐줬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가 고아와 가부가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선지서는 전부 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대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고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역사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야, 엄마 네가 나그네가 돼야 되고 고아가 되고 가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네가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럼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전부 부자가 되네. 이건 부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부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또 물질적 부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되고 물질로 부자 돼도 상관없어. 제발 부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지식이 아닌 땅의 지식으로 충만한 거. 땅으로 여태껏 섬겨온 거 하나님을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 하람이 일어나야죠. 근데 그 하람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하람은. 그 하람을 가르쳐줬는데 그 하람은 안 일어나고 엉뚱한 하람이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전쟁들을 스스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상합니다. 나그네인 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나그네인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은 나중에 하십시오. 나그네인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읽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씀을 듣도록 읽어주어야 합니다. 이 사역은 인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는 사역입니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인자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유는 뭐예요? 후손들이 그 맹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맹세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키시고 만나를 주시는 이유도 전부 어디에 관계되어 있어요? 맹세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전부 뭐예요? 맹세고 맹세를 이루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 그것도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서 힘들다 하세요. 그것도 기도니까. 근데 알고 해야지 내용을. 힘들다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왜 못 넘어옵니까? 그걸 그렇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20절, 21절, 22절 좀 읽어주세요. 그는 네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 언약은 맹세예요. 맹세. 그런 맹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새 언약이 되겠죠. 성경의 스토리상. 그러면 예수는 맹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야 돼, 그리스도로. 그러면 새 언약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스토리는 바로 이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고, 나도 어떻게 돼야 돼? 내 이야기도 맹세로 시작이 돼서 새로운 율법으로 가갖고 율법에서 그 맹세가 뭔지를 힘들어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 정말 힘들어져야 돼요. 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잘라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게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넘어오는 이야기가 매우 행복해져요. 근데 율법 이야기 속에서 이미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읽어버리니까 읽어져요? 힘든 게 없어. 하람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실제 속에서 하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내용상에서요. 근데 성경 읽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걸리는 체면이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읽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실제로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지금 10장을 읽잖아요. 읽어가지고 저도 집에서 몇 번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 아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모르는 데 가서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거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이게 이제 힘들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말씀을 들을 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그 글을 읽는 이 방법조차도 10장 초반과 이 6장 뒷부분이 같다는 이 간단한 것조차도 이렇게 듣지 않으면 스스로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이게 또 굉장히 뻔하고 한글인 것 같고 남한테 들으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읽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때 진짜 잘 들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10장을 마치죠. 여호와의 뜻대로 땅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사역이 결국은 종말로 완성되는 70에서 별같이 많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10장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결론이 뭐예요? 70으로 시작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0이라는 하나님의 총알이 있어요. 그 총알들이 일을 하면 얼마큼 돼요? 그 창세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창세기는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일곱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언약으로 맹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맹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맹세대로 어떻게 돼요? 고아와 가난한 자가 가부가 돼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70이 되기서 많은 숫자가 되는, 별과 같이 많은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70인이거든요. 뒤에 인이 여기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70이라는 이 네페시가 이 인이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가 얼마나 잘 읽어져야만 다른 것들이 얼마나 쉽게 읽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10장 6절하고 7절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 단어가 이 굳고다가 구두고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갈라진 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두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본 사람들이 발음할 때 맥도날드를 메코토나르도 이렇게 하거든요. 메코토나르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이게 구두고다를 골고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음상으로도 구두고다, 굳고다, 골고다인가 그냥 그렇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앞에 6절의 내용이
브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여기까지가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고 분리가 되는 예, 거다. 그러니까 6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6절 7절이 같은 건데 6절은 그 어떤 현실적 모습을 이렇게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에 이제 직임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죽고 직임을 행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국고다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갈라진 틈에 이르러 그 골고다에서 떠나서 욥바다에 이르면 욥바다가 이제 기쁨이니까 그 땅에 이르니까 그 땅에 이제 시내가 물이 이제 넘쳐난다 이렇게 이제 6절 7절이 연결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절 내용하고 7절 내용하고 같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합시다.